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구원의 황금사슬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절정이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것을 부정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미래의 사건이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확실하고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는 사실은 이렇게 부정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영화가 아직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료되고 확정된 것이며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화와 그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란 무엇입니까?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신자에게 적용시키는 마지막 단계요 구원의 완성으로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게 뭐예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는 영혼의 영화와 육체의 영화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영화되는 것과 육체가 영화되는 것이 시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 언제 영화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영화됩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즉시 영화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이 강도도 죽고 또 누구도 죽으세요? 예수님도 오늘 죽기 때문에 언제? 오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신자가 죽는 순간
죽는 순간 영혼이 완전히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죠. 거룩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돼서 이제 낙원으로,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는 이제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늘에 올라간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부활 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즉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던 잠자던 신자들이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호련히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영화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지만 예수님 오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영화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리워지게 되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의 경우에는 하늘에 있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다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영화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면 그 영화의 과정도 알고 영화의 모습들을 세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칭의, 칭의, 성화, 영화가 있죠. 이 세 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요약할 수 있는데, 칭의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성화는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되면 그때는 우리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고 죄를 인식할 수도 없게 될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완전히 자유로운, 완전히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예수님과 같아진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물론 이제 이 외적인 모습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적인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 4장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참된 지식, 그 다음에 의로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처음 우리가 인간이 창조됐을 때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것이 완전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화가 되면 우리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그런 참된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이 율법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이 십계명과 우리의 사이가 너무 멀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는데, 우리가 영화되면요, 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요구들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또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마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씨앗을 심으면 땅에 묻혀서 죽어버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는 이제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버리죠. 그럼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현재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육의 몸인데,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그냥 문이 닫혀 있어도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부활한 육체가 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스데반이 만나고 또 사도 요한이 봤는데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그냥 눈이 부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몸,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몸,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예쁜 사람도 흠이 있죠. 그리고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덜 이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때가 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성에 맞게 최고로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영화롭게 된 신자가 누리는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늘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래서 항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고 그냥 모호하고 뭔가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답답한데 그때는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화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되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 자, 또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완전한 사랑을 꿈꾸고 완전한 연합을 추구하죠. 정말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하나 되자고 말하고 항상 그렇게 하죠. 근데 어디 가서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참된 하나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요, 서로 찌르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의 단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고슴도치의 사랑이야. 가까이 하면 찌르고 멀리 가면 춥고 찌르고 춥고 밤새도록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결국 죽어요. 그런데 이게 다 죄 때문이잖아요. 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가 되면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떤 단점도 없어요. 어떤 이기심도 없어요. 어떤 교만도 없어요. 어떤 시기도 없어요. 이제 완전한 사랑, 그냥 마음 놓고 완전히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가족, 완전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교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조금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때 그 완전한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도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자연이 심각하게 병들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타락하고 병들고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원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수하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대적해요. 그래서 서로 해를 끼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디서 온 거예요? 자연에서 온 거예요. 자연에서. 이 자연이 이렇게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나쁜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쁜 세균들이 나오고
맹수들이 나오고 이렇게 인간을 오히려 해치는, 들판에 나가도 독초 때문에, 뱀 때문에 마음 놓고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병들고 파괴되어 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영화가 되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수하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상상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와 그 아름다운 세계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평생 미국 한번 가보면 소원이었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평생 그 아름답다던 하와이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갈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잠깐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행지를 가봐도 가다 보면 그냥 질리잖아요. 천국에서는 질리는 게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막 잠깐 정신이 막 나가려고 할 때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화의 행복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영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그의 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성화에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성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협력해야 돼요. 인간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협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섭리의 요소가 있었죠. 섭리의 요소가 뭐예요? 보존, 통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협력. 협력이 뭐냐면 인격적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다루시지 않고 그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섭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협력.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계나 로봇이라면 또 짐승이라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2절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성화를 누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또 누가 하는 거라고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가 지금 힘써 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힘써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행하게 계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에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뭐예요? 지금 인간의 의지를 너무 약화시키고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힘써야 돼. 우리한테 달려있어. 하고 인간의 의지를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하고 주장을 해요. 그래 바울 사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요. 항상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죠.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힘쓰라고 하고 성화를 강조하면 마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은혜가 뭐 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성화에 힘쓰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도록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래,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바위를 갖다가,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를 이제 어떤 조각을 한다고 합시다. 어떤 식으로 조각을 하죠? 바위에다가 예쁜 그림, 예쁜 색칠을 하고 장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정으로 망치로 그냥 바위를 사정없이 깨뜨려 가지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이와 같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점점 죽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배우고 훈련을 많이 받고 많이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일이 쉽습니까? 누가 죽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을 십자가라고 해요, 성경은. 이 십자가를 주셔서 죄를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니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 자, 징계라고 하는 거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징계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벌 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 넓은 의미는 훈련이에요, 훈련.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훈련입니다, 훈련. 꼭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죠. 부모가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고, 때로는 뭘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훈련해 가시는 도구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물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왜 했어요? 광야를 왜 지나가요? 어디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빨리 성화가 돼가지고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우리의 성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져야겠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자, 이 목표가 이렇게 분명하면 이 말씀처럼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헬스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그냥 막 무거운 거 들고 그렇게 스스로 고통을 막 가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맨날 고생하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 행복해해요. 운동하고 나서 샤워 딱 하면 그냥 그렇게 기분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뭐니까? 목적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뭔가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불행이 되겠죠.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하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화를 끝내 이루십니다. 자,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견인은 견고한 인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결코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자, 견인이 뭐예요? 견고한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성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가?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인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영화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없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 이 감리교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고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구원의 확신이 근거가 뭐냐면 내가 끝까지 믿을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믿음을 포기하겠어요? 이 좋은 걸 끝까지 안 놓칠 거야. 끝까지 붙들 거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자,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달라요. 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뭐죠? 사람에게 만약에 근거가 있으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굳게 결심하지만 나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붙들 거야. 끝까지 견딜 거야. 하지만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건 참된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자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성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황금사슬을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부터 영화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믿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정부터. 예정하심부터 이미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효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의를 전가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구원을 잃어버렸어.
그럼 예수님의 그 대속의 효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을 딱 해놓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가지고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인치시고 도장을 딱 찍으셨단 말이에요. 도장을 딱 찍고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은혜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요. 맹세. 언약을 주시면서 뭐 하셨어요? 맹세.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냥 맹세가 아니라 피의 맹세. 자, 무슨 맹세? 자, 피의 맹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은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실 리가 없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손이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 예수님 손. 그 다음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누구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뜻인데 나만 붙든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나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밑에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이 D번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확신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가 될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영화 될 거예요?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십 년밖에 안 남았겠네. 금방이에요. 우리 금방 영화 됩니다. 이렇게 영화가 확실한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첫째, 영화는 신자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탄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여러분, 늘 탄식하며 살죠? 고난 가운데 늘 탄식하며 살죠? 탄식하며 뭘 기다려요? 아이고, 내 집 마련 얼마 안 남았어. 아이고, 집 살 때까지만, 아파트 이사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아이고, 우리 결혼할 날 얼마 남지 않았어. 결혼만 하면 이제 나는 행복해져. 결혼할 날만 기다리자. 여러분, 그런 거 기다려요? 자, 뭘 기다려요, 그러면?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 영화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영화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소망이 돼야 돼요? 영화가. 난 너무 기뻐요. 왜 기쁜데? 이제 내가 세계 일주 여행 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좀 막 늙어가는 거 보니까, 몸이 시시원찮은 거 보니까 얼마 있으면 영화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화는 신자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영화가 이루어질 때 마침내 우리의 죄와 비참이 끝나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영화가 무슨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성화와 인내의 과정이라 그랬죠? 성화와 인내를 통해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뭘 이루려고 열심히 힘쓸까요? 성화를 이루고 가겠죠. 성화를. 그래서 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성화를 힘써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영화의 소망은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또 읽겠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 뭐 하건대? 생각하건대. 근데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바울은 그렇게 큰 고난을 만나면서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벼운 거다. 왜? 영화를 생각하니까.
영화를 생각하니까. 생각건데, 근데 영화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영화를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어때요? 아이고 못 살겠다고 하고 그냥 죽는 신용 다 하고 그냥 세상에 온갖 고난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 좀 하십시오.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화의 소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파멸이지만 신자에게는 영화에 이르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영화 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빨리 영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복이에요, 복. 불신자들에게는 최대의 파멸이고 비극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영화에 이르는 관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죽음을 영광의 면류관이요 신앙의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죽을 때 그 꽃을 활짝 피우고 죽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서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께 가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어서 빨리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면 살아야 합니다. 영화의 소망을 묵상하고 그 소망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로? 이 영화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하라. 아, 우리 영화 될 거잖아. 우리 천국에 갈 거잖아. 근데 이런 게 위로가 안 돼.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 묵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영화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천국에 가지 않을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고난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경건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이 영화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택이 바랄만하고 즐거우며 기쁘고 사랑스러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까지 마땅히 그것의 영원한 영광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화가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감격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렇게 묵상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은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유일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과 경외함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할 정도로 고양되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택이 가진 영원한 영광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게으르고 무심합니다.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텐데 이것을 묵상하는 일에 너무 게으르고 너무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택들을 얻고자 하는 갈망은 점점 사그라드는 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한 본성적 욕구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 결과 구원의 은택을 향한 열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영화가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를 영향을 못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안 삼아 살지 않았어요.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그 영화의 은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되새기고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영화의 소망이 우리 마음을 크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열망을 갖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주님께 헌신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루어질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